2500년 동안 사랑받은 초역 부처의 말. 만일 누군가가 불쾌하게 군다면, 당신이 경쟁자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해 우울해지거나 위축된다면, 그것을 보고 상대는 꼴 좋다며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로 진정한 손익을 아는 자는 아무리 불쾌한 상황에 놓여도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전과 다름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당신의 표정을 본 상대는 "치, 실망이네" 하며 낙담하겠죠. 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있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온화할 수 있는가? 옛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데이카라는 이름의 부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녔죠. 그녀는 칼리라는 이름의 하녀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칼리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 어디에도 화가 없는 온화한 분일까? 어느 쪽인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칼리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일어나 아주 늦게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베데이카가 지각하다니 무슨 일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인님, 하고 칼리가 대답하자 베데이카는 지각하고선 아무 일도 아니라니 건방지다며 쇠막대기로 칼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칼리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상황이나 말투와 맞닥뜨리지 않을 때만, 즉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불쾌한 상황 앞에서도 화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는다.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승리자가 얻는 것은 상대의 원망뿐이고 패배자는 스트레스로 기진맥진합니다. 고로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승부를 신경 쓰지 않고 오만한 우월감도 없이 투덜대는 열등감도 없이 의연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원하는 상대는 만들지 않는다.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상대는 만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하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강하게 욕망하는 대상을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기본 상식도 모르는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혐오하는 대상도 만들지 마세요. 집착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면 늘 고통스럽고, 혐오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도 역시 고통밖에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쌓인 생각의 집합체. 당신이란 존재는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보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이 업이 된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들에 의한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는 마음속에 쌓여 나중에는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무엇이든 좋으니 일단은 실행하는 게 낫습니다. 어찌해도 나중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낸 사람의 4가지 안도감.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낸 당신이 욕망에서 벗어나 화나 미혹의 안개를 벗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다음 4가지의 안도감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업에 따른 과보와 윤회가 진실이라면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은 사후에 좋은 삶으로 환생합니다. 만일 죽으면 끝이고 윤회가 거짓이라 해도 이번 생에서 화내지 않고 고통받지 않았기에 편안합니다. 만일 악업이 고통을 불러오는 게 진실이라면 나쁜 에너지를 만들지 않았기에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악업이 고통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쁜 에너지가 고이지 않기에 마음이 깨끗하고 맑다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독은 상처가 없는 손에 스며들지 못한다. 무언가를 만지는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이 묻어도 침투할 수 없기에 그 손으로 태연히 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자에게 독이 영향을 미칠 수 없듯 마음의 악업이라는 상처가 없는 자에게는 비난도 중상도 재난이라는 독조차도 전혀 침투할 수 없습니다. 악업의 에너지를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 즉 불행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개운하다. 현대인들은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그것만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친절히 대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계산적인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진짜 친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익에만 집착하여 교활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때로는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좋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친구에게 조언하여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말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에 기꺼이 귀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는, 듣는 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멀어질 테죠. 하지만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친해지지 않기에 당신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당신이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속아 세뇌당하고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의 것을 주의하세요. 첫째, 누가 당신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어도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마세요. 둘째,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이랬다며 전통을 들먹인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셋째, 유행하고 있고 평가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넷째, 성전이나 불경이나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다섯째,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은 억측은 믿지 마세요. 여섯째, 옳게 보이는 뭐뭐 이론이나 뭐뭐 주의에 의한 것이라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일곱째, 상식에 맞는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여덟째, 당신과 의견이 같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쉽게 믿지 마세요. 아홉째, 상대의 의복이 훌륭하거나 직업이 좋거나 태도가 정중하다고 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 믿지 마세요. 10번째, 상대가 자신의 스승이라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나의 말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강을 건넌 뒤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뗏목은 유용했으니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가자. 그러나 그런 짐을 떠안고서는 너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업적, 학력, 경력, 그것이 무엇이든 이 뗏목과 같습니다. 나의 말도 가르침도 진리조차도 이 뗏목과 같아서 당신이 만약 나의 가르침을 다 썼다면 그대로 아낌없이 버리세요.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로를 사랑한다. 과거의 나는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나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세균도 온갖 살아있는 것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다른 살아있는 것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은다.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공상하며 멍해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전념하면 당신의 얼굴색은 활기를 띠고 유쾌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지난 여름은 즐거웠는데 라거나 다음 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등 과거나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고 마음도 몸도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꺾여져 시들어가는 풀처럼.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 당신에게도 이윽고 몸이 무너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붕괴의 시간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이야기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하고 원한다, 부족하고 부족하다라는 욕망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세요. 과거로부터 쌓아온 기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극히 가뿐하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에 괜찮다며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먹을 것도 돈도 귀금속도 어떠한 소유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인도 종업원도 추종자도 당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누구 하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죽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행동으로 쌓아온 신체의 업과 입으로 쌓아온 말의 업과 마음속으로 쌓아온 생각의 업, 단지 그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보만을 받아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업은 당신을 쫓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생각과 말과 몸을 정돈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선업을 쌓으세요. 선업은 미래의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반드시 곧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몇 번이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확실히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있는 동안 혹은 죽는 그 순간에 찢어지듯 이별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미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 만들어진 것, 그것들은 모두 무너지도록 정해져 있고 무너지지 말라는 억지가 통할 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곧 그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언. 모든 것은 매 순간 시시각각 무너지고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따라서 당신은 찰나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정진하세요. 이것이 곧 죽어갈 내가 당신에게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